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하시죠. 자, 이제 8월 15일은 강복절입니다. 강복절인데 저는 이게 개인 구원이 우선입니다.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는 개인 구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구원적인 설교는 어쩌다 한 번씩 나라 절기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보면 개인 구원에 집중해서 설교하고 사회구원 나라적인 이런 거는 좀 적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나라가 있어야 또 민족이 있어야 또 우리 개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구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복절 설교를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강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은 온전한 의미의 강복은 안 된 거죠. 안 된 거고 남북이 통일이 될 때 그때 가서 이게 진정한 강복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뭐 진정한 의미의 강복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불완전한 일부만에.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 뭐 포를 갖다가 얻어 미사일 얻어 쐈다 할 때마다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그만큼 북한에서 포 쏘는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에서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남한만의 대한민국의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 데가 남한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뭐 아무리 경제적인 번영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건 뭐 분명하잖아요. 실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정전 체제, 휴전 체제지 종전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보아서 알지만 휴전, 종전 뭘 했더라도 북한의 특이한 체제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강복은 없다. 편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강복, 완전한 의미의 온전한 강복은 정말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한 의미의 강복으로서 행복을 누릴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망하면서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한 10년쯤 됐을 때 그때는 뭐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렇게 제사장도 다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끌려갔던 사람이고 에스겔도 끌려갔던 사람이고 포로로. 에스겔 바벨론 나라에 가 있는 제사장으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요 한상을 딱 주신 거예요. 너들이 지금 나라가 없고 정말 나라의 형편이란 건, 국가의 형편이란 건, 백성들의 형편이란 건 여기 말라 빠진 뼈와 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다들 생각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정파적 이해관계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명나라가 굉장히 대국이고 우리나라가 소국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명나라의 사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주 노선을 걸을 것이냐 그때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청나라에 대해서 척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화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덕도 안 되는 논쟁.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도 사실 보면은 동인과 서인에서 똑같이 일본에 어떤 수신사를 파송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전쟁의 위험이 없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위험이 있다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정파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구한말에 와서도 수구파냐 개화파냐 정파적 이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근대화기를 거치 못했잖아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1854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메이지 유신했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랐는데 근대화가 2차 세계대전 때 한국마음을 띄울 정도였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파적인 이해 때문에 근대화기를 걷지도 못하고 민족을 제로 세우지도 못하고 이런 역사를 안고 있는 게 바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 나라가 흘러가는데 아직은 온전한 독립적으로 결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적 정체성 이것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체성이 나타날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민족이 제대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강복절 이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겠습니다. 어떤 이제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일찍 죽었어요. 10년 동안 아주 10번이나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투병 생활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죽었다고 정말 일찍 죽어서 고생하느니 천국에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안 삼아서 합리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어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영안실이 있잖아요. 영안실이 있는데 보통 시신이 영안실에 이제 그 시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냉장고가 그날짜라 꽉 차 있어가지고 냉장실에도 그 고생하더니 냉장실에도 못 들어가고 영안실 바닥에 그대로 놔둔 거예요. 야, 가족들이 생각할 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고생을 하더니 죽어서 냉장고 하면 못 들어가고 이게 뭐냐 말이지. 이렇게 탄식이 나올 만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냉장고가 비어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 드리려고 딱 가봤더니 뭐 움직이는 거예요. 야,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긴 났는데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게 참 진짜 고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그 고생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냉장고에 안치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굉장히 상황이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게 바닥에 놔두는 바람에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얼어서 죽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잘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잘 몰라요. 지금 잘 된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은 정말 잘못된 수가 있고요. 지금 정말 고생 지지리도 하고 정말 지지리도 못난 것 같고 지지리도 패배한 것 같고 지지리도 아주 뭐 그러던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그게 아주 전화위복이 되고 잘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그 다음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무대의 감독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가정과 어떤 위치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을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37장의 내용은 마른 뼈가 이제 에스겔이 봤더니 그렇게 큰 아주 군대로 일어서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게 바로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왜 기록됐느냐? 여기도 이스라엘 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던 백성들이 어느 날 이상하게 되어버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줘서 잘 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나가던 사람, 잘 나간 민족이 어느 날 우상으로 떨어지고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민족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음성을 주실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보니까 속단하지 말라. 어떤 환경을 보고 너무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서 막 다 죽어 막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막 너무너무 힘들면 끝났어 뭐 이렇게 시작하기 쉽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아주 뭐 정말 사는 게 형편없으면 기도할 것 없이 이렇게 속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마른 뼈를 보는 거예요. 마른 뼈. 죽은 지가 뭐 엄청 한참 오래돼 가지고 정말 저건 살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마른 뼈 골짜기로 딱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되면은 다 끝났는데 뭐 지금 와서 새삼 저렇게 뭐 그래 다 끝났는데 저건 뭐 해가 서쪽에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단정을 합니다. 절망적으로. 근데 그 절망적으로 단정하는 걸 갖다가 확 뒤집어 버렸잖아 하나님이요. 그 마른 뼈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냥 막 생기가 돌아오고 막 살이 일어나고 막 힘줄이 올리고 그러고 막 크게 군대같이 일어서잖아요.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속단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속단하고 남들도 속단했을 거라고.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큰 나라가 엄청난 큰 나라거든요. 거기에 멸망당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뭐 마른 뼈와 같은데 뭐 어떤 희망도 없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속단하고 있을 때거든요.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정말 똥배짱으로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 아무리 환경이 절망스러워 보여도 속단하지 말라고. 절망으로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결론은 좋은 거예요. 결론은 지금 가정이 죽어 있는 것 같고 죽어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론은 좋은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이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 있는 것 같이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담에 의해서
생명들이 죽었잖아요.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생명을 살리려고 누만년의 역사, 제가 누만년 혹은 누천년 할 때는 연대기 정확하게 계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그 전에 한 또 몇천 년까지는 계산이 되지만 그 이후는 무한대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기 쉽도록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의 역사니까.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아담 이후로 말할 때 누천년, 누만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살리려고 사람을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구약에 와서도 애를 많이 썼고 다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영원히 사는 건 끝난 문제야. 영원히 사는 건 끝난 문제야. 그건 불가능한 문제. 이렇게 속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니까 단번에 딱 해결돼 버렸잖아요. 누만년, 누천년 동안 죽을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절망의 문제가 희망으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에 절망스럽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딱 절망이 희망으로 생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그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쉽게 절망하는 경향을 보여줘요. 또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걸 보여주는 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도 대찬 사람들은요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속단 안 합니다.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 당연히 절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나 절망 안 하는데? 그러면 또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 가지세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있잖아요. 바보 온달과 고구려 시대판 남자 신데렐라 바보 온달. 야, 이제 이거 사실은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예로 이제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중일련이가 기록한 건 삼국유사, 이건 야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김부식이가 기록한 삼국사기, 이거는 정사입니다. 거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설화적인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좀 더 부연하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이제 공주 평원왕 때 평강공주가 있었어요. 왕이 공주를 시집을 보내려 했더니 공주가 시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뭐 그냥 시집 장가 가겠다고 뭐 그냥 막 쭉 나라의 고관대작들이 줄을 섰어. 아들들이 줄을 섰어. 근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된 거냐?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너 지금 돌아왔나? 정신이 있냐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왜 이래 됐냐면요. 어릴 때부터 평강공주가 울기를 잘했어요. 울보예요. 울 때마다 우는 걸 달래려고 농담 삼아서 너는 너무 울어서 탈이야. 커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이나 보내야겠다. 이 말이 씨가 돼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말이 씨가 돼서 공주의 내리속에 칵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래 돼버린 거야. 복음이 이래 돼야 돼. 복음을 어려서부터 복음을 잘 넣어줘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온달에게 시집가겠대. 왕이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그래서 도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통 사람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왕이 돼서 거짓말하면 누가 왕을 따르겠습니까? 나는 시집을 가야 됩니다. 도저히 안 돼. 니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나가라. 쫓아냈는데 그래도 뭐 불쌍히 여겨서 봐줬지만 금붙이랑 은붙이랑 이제 보물을 좀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평강공주가 보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어느 집으로 갔겠어요? 온달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자고 하니까
온달이 어머니하고 온달하고 난리가 났지. 마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온달은 마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로 결혼 못하겠다. 막무가내로 결혼하겠다. 이제 목이 터져버렸어. 온달이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마마 공주마마 제발 이 집에서 나가세요. 큰일 납니다. 왕이 이걸 허락할 리가 없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달의 집에서도 쫓겨나니까 멀리 가지 않고 아주 옛날에 가난한 집들은 이제 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게 있어요. 쌀이나무 같은 것으로 담을 만들어 놓고 쌀이나무 같은 거로 대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삽작이라 그래요. 거기서 딱 버티고 거기서 그냥 노숙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야 여자들 진짜 고집 센 여자들 말이죠. 그래 된 거예요. 그래 됐어. 그러면서 하룻밤 자더니 나는 도저히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결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공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딱 남자를 공부시키는 거야. 무술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무술대회 나가서 뭐 항상 메달을 따는 거지. 그러다가 막 굉장한 막 장수로 등용돼 가지고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데 다 물리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군이 된 거예요. 대장군은 아마 대형이라고 했는지 막 그럴 거예요. 대장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투입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저기 강나루가 있고 저기 한강 있잖아요. 아차산 있잖아요. 아차산성이 있었어요. 거기 투입이 된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쟁패하던 장소예요. 그 여기 천호동 쪽에 풍납토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시발점 온조, 그러니까 백제 시발점이 바로 거기예요. 고구려는 국내성에서 압록강에서 시발해가지고 평양으로 내려왔지만 거기라고요. 백제는 거기서 시발해 가서 공주로 갔다가 부여로 갔지. 그래 됐지. 신라는 경주에 있었던 거고. 자, 거기서 쟁패야. 거기 쟁패하다가 신라한테 져가지고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고구려 나라로 봐서는 굉장한 영웅이었던 거예요. 야, 바보라고 평가받던 사람을 여자 잘 만나서 여자 때문에 그냥 대장군이 되어버렸어. 여자들은 대단한 여자들이야. 할렐루야. 하와 말고. 하와는 본받으면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사회적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바보라고. 온다리가 나는 바보야. 뭐 길 지나가면 말이지 애들이 돌 던지고 바보요 놀렸잖아요. 사회적인 평가가 나는 바보인 거야. 그 사회적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바보야 하고 속단해버렸으면 스스로 속단을 내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로 끝나는 거예요. 또 평강공주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어릴 때 그런 뭐 온달한테 시집가니 뭐 그런 얘기 들었지만 그걸 그대로 속단해서 바보야 이렇게 돼버렸으면 안 갈라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속단하지 않은 거예요. 공주도. 그 여러분이 이거 보면요, 속단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만약에 거기서 속단해서 난 바보하고 주저앉아서 어떻게 될 뻔했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신의 자녀라든가 이 민족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이 세계적인 인물이 목적이 아니라도 세계적인 인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역사하시면 생각해봐요. 아주 옛날에 저기 알래스카하고 저 소련하고 극동하고 벨링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스신마해협, 대한해협 이게 일본하고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제 설교만 잘 들어서 알 텐데 붙었던 거 아니에요, 구약 때.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이상하게 일어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다 뒤바꿔 놓을 수 있어요. 여기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앞날은. 그렇기 때문에 속단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의 겉의 모습 보고 속단하지 마시라고요. 부자가 잘 나갔죠. 부자한테 빌붙으면 뭐 있는 줄 알았지? 지옥이야, 지옥. 지옥 따라갈래요? 거지 나사로 다 실패했는데 뭐 그 사람. 거기 빌붙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 거기 친하게 지내다 보면 같이 천국 갔겠지. 믿음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속단하면 안 돼요. 모세도 나이가 80인데 80이에요. 80. 40살 때 보면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민족적인 문제로 그렇게 됐지만 살인자, 지명수배자예요. 끝난 거예요, 인생. 80에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 나이에 내가 돌아가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20년 동안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문제로 개인적으로 돌아서더라고 그래요. 아니 뭐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완전히 알거지잖아요. 그다음에 자식들 다 죽어버렸잖아. 종들도 다 없어 죽었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 무슨 희망이? 근데 신앙이 더 좋아졌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는데 갑절. 할렐루야. 갑절이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속단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인생을 변화시키고 변경시키고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다른 수가 많아요. 보면은 보통 사람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무슨 뭐 민족이 극히 큰 군대같이 된다든가 이런 말씀하실 때, 죽어가지고 물기라도 좀 있는다든가 말이지, 살점이라도 좀 있다든가 말이지. 근데 뭐 죽은 지 이렇게 오래돼서 무슨 희망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자마자 뭐 해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 아니면 유두고 같은 경우 죽자마자 뭘 살려주든지, 아니면 죽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같이 그 행상 메고 무덤으로 가다가 딱 만나 살려내든지, 아니면 나사로같이 무덤에 딱 들어가서 4일 만에 살아내든지. 그렇다면 몰라. 근데 이거 완전히 형체없어요. 뼈인데 이게 누구 뼈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 있는 죽어버린,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극히 큰 군대같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나라가 망한 지 10년 됐을 때, 10년 정도 됐을 때, 그것도 내일 당장 살려줄게 이게 아니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70년 만에 이렇게 돼. 망한 지 70년 만에 이렇게 돼. 그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제 BC 586년에 망하고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서 70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다 회복시켜 준 것도 아니면서 앞으로 회복된다고 그러니까 기다리네. 사람의 생각하는 생각 다르거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감정에 따르고 싶어 할 때가 많거든요. 또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따르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요거 신앙인들이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한 순간을 포착해 보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열 몇 살에 한 17살로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차기의 사울 왕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어줬잖아요. 이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사울이 왕일 때요.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막 엄청나게 10년 이상의 세월을 30살의 왕이 됐으니까 10년 이상의 세월을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쫓겨다닐 때. 쫓겨다닐 한 번에 이런 적 있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다윗이 숨어서 그것도 모르고 굴 속에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사울 왕이 쫓아와서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겉옷자락만 살짝 베갖고 이만큼 떨어져서 말하잖아요. 이거 보셨죠? 왕이시여 이거 보셨죠? 내가 얼마든지 당신 목숨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리할 줄 알고 내버려 둔다고. 이게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 내용이에요. 이게 내 시간 전략하느라고 내가 안 읽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무엘상 26장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 사울 왕이 잠이 들었어요. 그 머리맡에 가서 사울 왕의 물병하고 창을 딱 가져온 거예요. 또 이만큼 떨어져서 보셨죠 이거? 내가 얼마든지 왕의 목숨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지. 하나님 때에 맡겼더니 그 뒤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그냥 사울 왕은 죽잖아요. 그냥 죽었다고 표현하자고요. 뭐 자살 이런 용어 쓰지 말자. 앞으로 내가 그런 거 잘 안 쓰더라도 알아들으라고요. 그래 됐잖아요. 때가 다른 거예요. 때가. 하나님 백성들에겐 천하만상아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갯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제 조금만 나오는 배가 갯벌에 칵 박혔어. 썰물 때. 아유 못 꺼내가고 띄우려고 못 꺼내. 근데 밀물이 돼봐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할렐루야. 다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생하더라도 고생시킬 때가 있어요. 편안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이삭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시죠. 요셉을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어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특히 사랑하고 구별된 자들 왜 그 종살이 시키냐고. 안 믿는 백성들 밑에 가서 덜 택한 백성, 택하지 않은 백성들한테 가서. 그래 가만 보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려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선주민이 죄가 덜 찬 거예요. 요것도 톱니바퀴 같이 요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 보니까 아직은 갈망하고 부르짖는 게 약한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더라.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딱 하나님 뭐 기억력이 없어 잊어먹습니까? 때가 돼서 기억해 준다는 거잖아요. 때가 돼서 하나님 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 보면은 아니 나라가 망할 때도 아니고 망하고 한 10년은 됐을 법한 그런 시기에 또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준다.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자 그럼 70년이란 건 뭡니까? 희년이잖아요. 희년은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또 다음에 땅을 팔아 돈이 없어 땅을 팔아서 뭐 이상하게 됐던 사람 전부 다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희년의 법은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기간을 그렇게 준 거는 그 기다리는 기간은 바로 너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내버리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렸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는 기간이에요. 아, 이 백성들이 왜 이래 됐을까?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해당이 생기는 시초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었구나. 그냥 기다려. 이게 아니고 뭔가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뭔가 기다리게 할 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는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 꺼내면서 온전한 의미의 이 강복이 아니다. 그럼 분단이 되단 말이에요. 분단이. 저쪽도 사실 5,000년 역사 이게 한반도를 보는데 그 전에도 있죠. 구석기도 다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문화적으로도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국가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분단이 됐는데 1953년에 정전 협정을 맺었잖아요. 휴전이 된 거지. 그러면 앞으로 53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70년이야.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했던 우리 은혜를 까먹고 우상숭배했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깨닫는 기간을 주시고 그래서 2024년쯤에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북한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그 전이 되면 더욱 좋은 거고. 네. 이거 뭐 휴전이든 정전이든 뭐 종전이든 제대로하고는 아무 소용 없어. 절대 왕정 체제. 그걸 왜 인정합니까? 그건 인정 못. 이제 왜 통일을 위해서 편의상 끌고 갈 뿐이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은혜 쪽으로 말씀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정황무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목적이 없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무슨 사건인가 무슨 다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받아들일 뿐이지. 하나님 보세요.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계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또 태양계 주변에 지구가 달 주변에 또 지구 주변에 달이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이거 무대뽀로 해놨으면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다 없어 우주 대폭발이 진작 일어났을 거예요. 정한 분이 하나님은 정한 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됐다. 11절에 요 상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이잖아요.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같이 만들었다가 그 무덤을 내가 연다는 거지. 하나님이 열어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 가서도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것을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킨 것을. 그 전에 뭘 알아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팽개치고 바알을 알았어. 바알을 섬겼어. 아세라를 섬겼어. 그러다가 그 꼴 나지 않았느냐 말이지. 이제 회복시킨 거 바알이 회복시키냐? 어떤 우상이 회복시켜 주더냐? 세상 나라가 회복시켜 주더냐? 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 내가 진짜 너들은 하나님이야. 너들을 사랑하는 건 나야. 나는 망가뜨리기도 하고 회복도 시켜.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나는 죽이고 살리고 내 마음대로야. 요거 알아. 여기 회복이 돼야 돼. 요런 목적으로 내가 다시 살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도 다 목적이 있어.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주는 목적이 있어. 살려주는 목적이. 고생이 되더라도 살아라. 목적이 있어. 난 별로 하는 것 없는데 그것도 살아라.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이 뭔데요? 기도도 해봐요. 객관적인 목적도 있고 주관적인 목적도 있겠지.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말이 종살이지. 말이 종살이지.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이 감옥살이지. 아이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잘 참아냈던 게 뭐예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형들 곡식 사러 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뭐예요? 구원의 증거자잖아요. 구원의 증거자예요. 생명의 증거자예요. 요셉 자신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짐승에게. 근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다는 증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형제를 살리는 그런 증거자예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서 감옥살이를 이겨낸 거예요. 종살이를 이겨낸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마른 뼈, 이 마른 뼈가 무슨 목적이 있었겠어? 마른 뼈, 이게 무슨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겠어? 알고 봤더니 극히 큰 군대, 이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2000년 전으로 와서 막 내려와, 역사 막 내려와서 예수님 부활하니까 그 먼저 죽어서 마지 무덤에 휘처로 있던 그런 성도들이 또 다 부활하더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증거하잖아요. 살아났다고. 죽어서 아무 의미도 없는 줄 알았던 사람들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부활의 증거자구나.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무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사람들이 죽은 듯이 여러 번을 볼지라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음에 덜 들죠. 마음에 덜 들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냉전의 유물, 이게 이데올로기란 냉전의 유물에 남아 있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분단이 돼 가지고 계속 이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생명의 증거자로,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보루로,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했더라. 하나님이 역사했더라.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뭣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대한민국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적성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다들 저보다 다 정신도 차리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의 무대의 감독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분명히 잘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너무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상태로 만들었던 거, 이 상태로 지속시킨 거 다 하나님이 굉장한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을 쓰실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 있는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고 우리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